세 번째, 믿음의 가정. 오늘 말씀의 그 제목이 믿음의 가정, 이제 시리즈로 세 번째지만은 원래 본문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경건한 모습, 참된 믿음이죠. 사람은 누구 앞에서 어떤 것을 보여주는 것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한테 보여주는 믿음이 참된 경건의 그런 모습이요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제가 전해드리기 전에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예수를 영접하게 하셨나 하는 것을 한번 예배 들어가기 전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왜 우리를 불렀을까? 왜 불렀을까? 제가 이제 한 주를 보내면서 많은 사람한테 이제 질문을 듣잖아요. 성경적인 질문도 듣고 또 때로는 이제 개인적인 인생 상담도 이렇게 듣고 하게 되는데, 이제 가장 많은 그 질문이 바로 하나님 왜 우리를 불러서 예수를 영접하게 해 주셨을까? 이거를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이게 믿음의 가정 이 5월 달에 이것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좋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 왜 우리를 부르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셨는가?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그죠?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을 대할 때 가장 감명 깊은 장면이 뭐예요? 이거 진짜 은혜가 된다. 이런 장면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그 나이에 나와서 애를 갖다가 100세나 돼서 낳고, 그건 아니죠. 제일 감명 깊은 거는 어떻게 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70년 동안 자기 지역에서 살면서 그걸 다 버리고서 하나님한테 왔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해갖고 한 번에 네 그리고 오신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70년 나이가 이렇게 많은 인생을 살아가신 분들은 자기의 지식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그걸 갖다 우리는 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영혼육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래서 영이 가장 상위 등급이고, 그 다음에 혼, 그 다음에 육. 그래서 육이 제일 하위 등급인데, 보통 이제 육은 먹는 거로 공급을 받는 거죠. 그죠? 먹지 않으면 아무리 육신이 튼튼하고 체력이 좋아도 지탱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또 명심보감인가 동의보감인가 거기에도 사람이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것은 절대 약이나 의사가 고칠 수 없다고 하는 그 명언도 있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병이나 육신의 것은 먹는 걸로 다 해결될 수 있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혼은 중간에 있으면서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위치는 아니지만 중간에 있으면서 얼마든지 자기가 지식을 얻는 데에 따라서 지혜롭게 살 수도 있고 아주 똑똑하게 살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을 얻으면서 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영이죠. 하나님이 주신 영. 이 영이 이제 우리가 다룰 수 없는 그러한 영역이죠. 이거는 성경에서 반드시 이 영은 성경 말씀을 듣고 먹어야만 성장할 수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 말씀을 한 번도 듣고 보지도 못한 아브라함이 어찌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딱 포기하고 나올 수 있었냐 이거죠. 이제 그게 우리가 숙제죠. 그리고 은혜를 받는 내용이죠. 왜 우리는 그렇지 못했죠.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셨나 이 부분에 대해서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와서 그 아브라함의 최후는 어떠했나요? 아브라함이 최후 좋았어요? 나빴어요? 좋았죠? 네, 최후. 자, 인간의 삶이 계속 좋게만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사람은 인생이 좋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태어날 때부터 인생은 뭐라 그랬어요?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게 인생이지 그냥 에덴 동산처럼 딱 펼쳐져 있는 데서 내가 누리며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 그 본향은 천국이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이제 그 말씀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왜 불러주셨을까? 이거를 분명히 알고 가야 되는 거죠. 왜 불러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을. 제일 운이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친구 따라서 혹은 부모님 따라서 교회에 우연히 왔는데 그걸 깨닫는 사람이야. 데려온 사람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그냥 놀러 온 사람이 그걸 듣자마자 영이 깨서 깨닫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이야. 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를 영접하게 해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껏 살아온 삶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잘 됐으면 우리를 부르질 않아요.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게 하는 이유는 이 땅에서도 잘못된 삶을 잘 살게 해주는 그 목적도 있지만 결국엔 사람이 죽는다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네, 죽는다는 걸. 그래서 예수를 영접해서 구원이라는 걸 얻게 해주는 거죠. 네. 자, 보세요. 교회를 하루라도 나간 사람이 있는 집안은 반드시 죽은 다음에 십자가를 비석에 붙인다고. 그럼 왜 붙일까요? 살아있는 사람이 그 십자가를 죽은 사람 비석에 왜 새겨주냐고. 왜 새겨주는 것 같아요? 뭔지 모르지만 이 죽은 사람이 어디 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천국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천국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 생각을 이 믿지 않는 사람이 왜 죽은 사람이 교회 다녔다는 걸 알고서 천국 갔으면 좋겠다고 비석에다 구태여 돈을 더 주고 십자가까지 새겨달라고 하냐 이거예요. 그냥 비석만 그냥 덜렁 이름만 써서 하면 좋은데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이 뭐가 있냐 이거야. 마음이 뭐냐 이거야.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니지만 자기가 사는 지금의 인생, 자기의 세상의 삶이 뭐예요? 잘못됐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시게 된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오셨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내 삶이 뭐예요?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모르면은 이 예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제 우리 성도분 중에 한 분이 어떤 질문을 하다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죠. 자, 우리는 뭉칩시다. 우리는 해냅시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왜냐면 우리는 큰 교회를 건물로도 이길 수 없고 돈으로도 이길 수 없고 아무것도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이길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 근데 믿음이 있는데 자, 그 세상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2018년도까지 조사한 결과 우리나라의 1위 종교가 뭐였냐면 기독교였어요. 지금 1위가 뭐예요? 지금 1위가 지금 뭐가 1위 할 것 같아요? 불교가 1위예요. 불교가. 아니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뭐 저희들은 관계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하게 돼요? 자, 보세요. 아, 예수를 믿다가 절로 가도 뭐예요? 관계없구나. 관계없어요? 큰일 날 일이죠. 왜? 사람이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 우상을 섬긴다는 거, 그게 이게 몰랐을 때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주고 이 성경이 그냥 일반 뭐 종교 서적처럼 뭐 누군가가 막 머리를 짜내서 이렇게 쓴 그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거는 역사적인 종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서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몇 월 며칠에 달이 우측으로 몇 도 기울였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달이 어떻게 해요? 기울은 거예요. 예. 그렇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가 그들이 생각하는 그 종교하고 완전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뭐예요? 바꿀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네,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다른 건 바꿀 수 있어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그 서울대 의대 나와서 치과 의사 제 임플란트를 해준 그분인데, 그분이 이 방송을 볼지도 모르겠지만 그 박사님이 저한테 고백을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수백억을 잃었어요. 그렇잖아요. 뭐 서울대 의대 뭐 동문회장도 하시고 뭐 그런 분인데 건물도 압구정동에 막 몇백억짜리 빌딩도 있고 집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뭐에 연루됐는지 모르지만은 사모님이 보증을 섰다가 그게 차압더라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뭐를 했어요? 예수를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제가 믿음이 많이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제 속내기가 딱 나왔단 말이에요. 뭐라고 나왔냐면 아까웠겠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분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보고 무슨 말씀을 하시냐고. 내가 그것 때문에 뭘 얻었다?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다. 아멘. 네. 수요 예배, 금요 예배에 병원 문을 안 열어요. 아예 그분은. 그런 사람 봤어요? 그러니까 뭘 얻었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이게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네.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를 영접하게 해 주셨느냐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중요한 건데,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지금 이 시대가 뭐 불교에 많이 믿든 뭐를 하든 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은, 자, 그들과 우리가 왜 다른가를 알고 살아가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과 그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다른 종교에 심취돼서 있는 분들, 그분들하고 우리하고 삶이 뭐가 다르냐 이거죠. 뭐가 다른 것 같아요?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해. 이걸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돼요. 이 두 가지. 하나님 왜 부르셨는가? 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걷고 있으니까 잘 되라고 부른 거예요. 그걸 깨달아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고,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 자리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자꾸 불러도 잘못됐다는 생각이 없어요. 자, 비행 청소년들이 밖에서 이상한 짓을 해도 오라 그러면은 오나요? 안 오죠. 예, 그 자리에서 계속 학교도 안 가고 애들하고 어울려서 결국에는 아이들하고 막 집단 구타를 당하든 뭐를 하든 해서 결국은 돌고 돌아서 집이 좋다는 걸 알고 오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러서 이 자리에 앉혀 놓으셨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 또 하나는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나 또 다른 종교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 뭐가 다른가요?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뭐가 다른 것 같아요? 뭐가 달라요? 여러분하고 그분들하고, 여러분들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하고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자,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대면을 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매주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 하면 너희가 너 집을 구원하고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너에게 병을 치료해 주고 뭐 한다고 얘기를 해요. 말씀을 해요. 그러면 자, 보세요. 누군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이 만약 삼성이다. 그러면
이건이라는 사람, 그 위에 누가 있었어요? 이병철이라는 창업자가 있었죠. 창업자가 아들이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이건희한테 귓속말로 뭐라 그랬어요? 이 삼성을 널 줄게 그랬어요. 그러면 그 많은 아들 중에서 이건희는 다른 아들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그렇죠. 아버지의 약속을 받은 아들이죠. 나머지는 받지 않은 아들이고. 그렇죠? 네. 달라요? 똑같아요? 다르단 말이에요. 아들이라도. 네. 그와 마찬가지로, 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각자의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있고, 또, 저희 서신교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막 각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하고 우리가 다르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쵸. 우리는 하나님한테 뭐예요? 언약을 받은 거예요. 약속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자, 기독교가 우리나라의 제1종교였다가 줄어들고 어떻게 하고, 이거는 다 뭐예요? 하나님이 남의 아버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의 아버지. 내 아버지고 나한테 하나님이 언약을 하고 약속을 해주신 우리 아버지가 맞다면 절대 안 가는 거죠. 네. 절대 안 가는 거죠. 이 성경이 뭐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언약의 종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구약이 그냥 막연하게 신약 구약 이게 아니라 했잖아요. 약자가 약속할 약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옛날에 약속해 준 거 이제 다시 약속해 준 언약이 바로 신구약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는 거는 뭐냐면 그 약속을 믿어야 효과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백억을 예수 믿기 전에 날린 그 장로님은 지금 잘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알긴 잘 알잖아요. 근데 생각할 때는 뭐예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아까웠겠어요. 속마음이 나온단 말이야. 왜? 그 약속, 내가 신앙적으로 성장이 안 되면 그 약속이 될지 안 될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교회에 이 성도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알기 때문에 몇백억도 지금 뭐라 그랬어요? 안 아깝다 그러잖아요. 잘 될 거라는 걸 믿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단순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약속을 받은 민족하고 받지 못한 사람하고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 똑같이 있어도, 자, 친구 집에 놀러 갔어요. 놀러 갔는데 우연히 아버지가 이제 안방에서 출근하시려고 딱 나왔는데 이 아버지가 굉장히 돈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더니 너희 친구들 왔구나. 야, 친구들 참 우리 아들 친구들 멋진데, 그래 너희들 대학교 가면 내가 아주 멋진 승용차 한 대씩 내가 다 사줄 테니까 공부 열심히들 해라. 그리고 출근했어. 근데 이 출근하면서 이 아버지는, 부잣집 이 아버지는 써놓는 거예요. 예.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내가 멋진 차를 한 대씩 선물로, 졸업 선물로 줘야겠다 하고서 도장 꽝 찍어서 비서한테 이거 애들 졸업하면 이거 차 한 대씩 사줘 하고 딱 맡겨놨어요. 그런데 친구 집에 놀러 온 그 아들들은 대학을 졸업하면 차를 사준다는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똑같이. 그런데 거기 있는 아들이 다 믿을까요? 그 약속을?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 차이에요. 그 차이에요. 오늘 바이올린 연주해서 막 저는 막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내 기도는 그렇게 가슴이 찢어지게 해봤지만 누군가 날 위해 기도를 그렇게 해준다는 거는 상상도 못했는데, 바이올 소리를 들으니까 누군가 날 위해 저렇게 기도를 해주는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준다는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했는데 느끼지 못했던 거를 다른 쪽으로 또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 어떻게 해요? 느낄 수 있는 거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기독교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사람들이 다니는 종교 1위다 이렇게 했는데 2위로 불교 다음으로 떨어지든 3위로 떨어지든 4위로 떨어지든 별로 약속을 받은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야 되니까 그것이 중요할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내 삶이 그동안 얼마나 잘못되고 얼마나 정말 불행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 깨달을 때 이 자리가 빛나는 거예요. 이 자리가 빛나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남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자기 일이 1대1이에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1대1이기 때문에 기독교 이 종교는 이거는 뭐 여러 종교 중에 뭐 그냥 우연히 만나는 그냥 인생 중에 삶 중에 그런 만남의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진리라고요. 그것을 믿고 여러분이 살아가실 때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 언약, 약속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서두에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가 다른 많은 분들하고 다른 그런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조금 말씀을 길게 했는데 오늘 말씀이 뭐냐면 그렇게 해서 불러서 오신 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그런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많은 성경 본문이 있잖아요. 그 본문 많은 데 중에서 로마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서자가 들어가는 거 대부분 이 성경책이 우리가 옛날에 한문을 공부하고 중국에서부터 이렇게 그쪽에서 이렇게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한문은 뜻 글자잖아요. 그래서 뜻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한자로 많이 되는데 서자가 붙어있다는 거는 다 편지 형식의 성경을 서자를 붙인 거죠. 그죠? 그런데 노마서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바울 서신 중에서 노마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려는 목적으로 내가 너희들한테 달려가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사랑이 많으시고 예수를 영접하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진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달려가고 싶어하는 그 모습을 나타낸 그 말씀을 쓴 성경이 로마서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야고보서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사람들이 어떤 기준이나 그런 삶의 그 목적 없이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건면해주는 글이 바로 야고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서 오늘 말씀은 누구한테 필요한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네, 우리들한테 필요한 말씀이에요. 야고보서는. 그래서 야고보서는 많이 읽으면 좋아요. 왜냐면 이 야고보도 예수님의 형제지만은 예수님하고 같이 지낼 때 몰랐고 깨닫지 못했던 거를 세상 깨닫게 돼서 많은 글로서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느냐 이거를 교훈해주는 성경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장 먼저 시작하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뭐래요? 듣기는 속히 하고. 잘 듣는다 얘기죠. 이제 아예 뭐 듣지도 않는 사람도 있긴 있죠, 교회에. 그죠? 오시면 주무시고 뭐 안 듣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 뭐 탓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그 분들은 그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거예요. 뭐 전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그 즉각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또 교회에 나와서 금방 깨달음이 와가지고 금방 생활이 막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다 달라요. 네, 다 다르니까 그거는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이거는 사람의 속성이에요. 뭐래요? 사람마다 다 뭘 빨리 하냐면 듣는 거는 다 듣는단 말이에요. 그죠? 보청기를 끼지 않는 이상은 다 듣는다고. 듣기는 빨리 들어요. 그런데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게 첫 번째 뭐예요? 예수를 믿고 영접한 사람들의 첫 번째 행동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듣는 거는 어떻게 하라고요? 잘 들어라 이거예요. 잘 들어주고. 듣는 거 잘 들어주는 게 힘들죠. 그리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왜 성내기를 더디하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듣고 말하는 거는 이해할 수 있어. 근데 성내는 것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왜 이거 성내는 걸 왜 넣었을까요? 야고보는 그 많은 행동 지침 중에 듣고 말하고, 거기에다가 우리는 보통 듣고 말하고 외모를 뭐 반드시 해라 이렇게 그죠? 그렇게 안 하고 성내는 거를 넣었단 말이에요. 감정 표현하는 거는. 그건 속에 있는 건데 왜 넣었을 것 같아요? 넣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왜 넣었을 것 같아요? 성을 내면 좋은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좋은 것이 오다 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떤 분이 예수를 믿기 전에 수백억을 정말 막 열심히 일해서 벌었는데 날렸어. 그런데 너무 속상해서 방황하다가 예수를 만나갖고 정말 예수를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잘했어. 그런데 여러분들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이야. 그분이 지금 잘 됐을까요? 못 됐을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마치 답을 아는 것처럼 잘 됐어요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죠? 어떻게 알았어요? 뒷조사를 했어요? 그게 이제 이거예요.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잘 된다는 것을 알긴 알아요, 우리가. 그런데 착각을 해요. 착각. 제가 그래서 그런데 교회가 크고 뭐 작고 이게 아니라 교회는 아무리 작게 시작해도 진짜 자기가 믿음으로 하면 교회가 정말 잘 못되거나 이게 진짜 뭐 어떻게 잘못되고 이런 게 없죠. 대부분 뭐 막 성장해서 막 몇백억을 줘서 막 성전을 짓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가 수백억, 수천억 막 헌금이 막 일주일에 주일마다 막 몇십억씩 들어오고 그러는 것처럼 그 가정에도 수입이 막 들어와서 가정이 피고 막 이렇게 하나요? 성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착각하지 말라.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이유가 믿음의 가정에 달려서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2021년도로 내가 완전히 우리 가정을 바꾼다. 그러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 살게 하는 달을 올해로 그냥 끝내버리자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정으로 딱 쓸 수 있어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죠?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쉬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내가 이거를 결정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 성내는 데에 많은 복이 달아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질 나쁜 사람 치고서 좋게 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위험을 한 거예요. 뉴스에 9시 뉴스에 그 노래방에서 살인을 저지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노래방에서 그 사람이 얼굴을 신상을 공개해갖고 국민 앞에 딱 대서 마스크를 벗고서 얘기한 게 뭐예요? 기억나요? 뉴스 안 봐요? 성경만 봐요? 뉴스에 난 보니까 나오더라고. 뭐라 그랬어요? 앞으로 절대 싸우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한번 승질내서 싸웠더니 자기는 감옥에서 평생 있어야 된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성질 내면 감옥에서 평생 썩는 걸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아는데 뭐예요? 그걸 보고 알고 느낌으로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킨단 말이에요, 마음을.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 것이 우리 안으로 조금이라도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절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보통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많은 것 중에서 저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충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충성을 가슴에 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은. 근데 충성은 뭐냐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요리사인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이 너는 주방에서 밥을 해라 이렇게 해갖고 나는 하나님한테 명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매일 와서 피아노 닦고 바닥 닦고 막 내 방을 청소해주고 막 먹을 걸 갖다 주고 막 이래요. 그럼 그 사람 충성된 거 아니에요. 충성된 사람이 아니에요. 충성된 건 자기 거를 하는 걸 충성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착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보던 세상에 나가면 훨씬 더 윤리적인 사람이 많잖아요. 네,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윤리적이고 착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사람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서울역 같은 데 가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불신 지옥 예수 천국 이렇게 다녀요? 안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명령을 받은 사람은 뭐 대학 교수고 뭐고 그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당장 십자가 들고 어디에요? 뭐 지구 끝에라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교회 오면 그 소문을 듣고서 매 기도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아프리카나 이런 데 선교사를 보내면 절대 안 돼요. 막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래요? 우리 20절에 그 말씀 좀 보여주세요. 20절에 보면 제가 이제 설명드린 대로 20절에 이걸 보고 하죠.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네. 그리고 전체 본문에 있는 내용이 전부 다 뭐냐면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것이 참된 경건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줘요.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네. 자, 22절 보여주세요. 22절.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해하신 분? 자, 하나님께서 빨리 듣고 말악을 더디게 하고 성을 내지 말고 그거를 하면 우리에게 축복이 온다 그랬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지켜야 되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그러니까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는 뭐 알아들어요. 그런데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자,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어요. 네. 아마 뒤에 이게 좀 이해하기가 어려우면 뒤에 한번 볼까요? 자, 23절 다 또 읽어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들고 내한테 아니하면 모든 법으로 자기의 의를 하는 사람과 같아서. 네. 제 자신을 보는 거죠. 그죠? 24절에 답이 나오죠.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잃어버리거니와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저도 이 성경 말씀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가슴이 이렇게 딱 와닿는 게 있는데, 여러분 딱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 모습을 담지 않았어요? 이 성경 말씀이? 그죠? 네. 우리가 밥을 갖다가 세끼, 그것도 6시 이후에 먹으면 몸이 불어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 말씀은 한두 번 듣는 게 아니라 주일마다 듣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수요 금요 예배는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지만, 그 전에는 수요일, 금요일, 주일 뭐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궁금해서 야식 먹듯이 또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 지금 이 성경 말씀처럼 완전히 영적으로 자기가 성정이 됐어야 되는데, 자기 모습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을 어땠는지 곧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죠.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 모습이잖아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죠? 아, 이거 보고 감동받는 거예요. 네, 감동받는 거예요. 이 모습을.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포기하는 거죠. 왜냐면 교회 나오기 전에, 자, 거울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를 모습을 비춰볼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를 나갔어. 교회 나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거울 앞에 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잘못되고 여기도 잘못되고 해가지고 막 다 고쳤어요. 성품도 고치고 막 매너도 고치고 인사성도 고치고 다 고쳤어. 고쳤는데 그 거울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역시 매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면은 얼굴에 느끼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 본문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대로 저는 전하기만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막 저한테 그런 말씀이 들어와요. 뭐라냐면, 왜 목사님은 매주 내 얘기만 하니? 아니에요. 그분한테 거울이 비춰지는 거지. 네, 그분한테 비춰지는 거예요. 내 얘기만이 아니에요. 그 거울에 비춰지면 어떻게 되죠? 그걸 떼어내든지 닦든지 뭐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는 사람 같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이게 뭐 알기 쉽게 들리지만 어려운 말이에요. 어려운 말이에요. 네, 어떤 사람은 여기에 뭐 고춧가루가 묻었으면 그거를 지금 휴지가 없으니까 나중에 닦지,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울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가 잘못된 걸 있으면 바로 닦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닦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거울을 보고서 이거를 갖다가 내가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잘못된 것을 고치는 거죠. 예, 고치는 거죠. 예, 왼쪽 어깨가 좀 내려왔으면 좀 바로 펴고, 누군가가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은 정말 한 번도 아프지도 않고 병원도 안 가요? 네, 안 가요. 아프지도 않아요. 네, 저는. 그럼 제가 사람이 아니라, 저는 뭐 하늘에서 내려온 이단 같으면 제가 이제 신이라고 거짓말을 하죠. 예. 근데 저는 그럴 용기도 적어도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그런 거보다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고 치료해 주신다는 걸 더 많이 믿는 거예요. 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하세요. 가끔가다 어떤 분이 뭐 암에 걸렸다, 죽을 병에 걸렸다, 이런 분들이 저를 찾아와요. 그러면 물어봐요. 제가 낳고 싶어요? 그러면 네, 그래. 그러면 네,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 내가 병이 낫고 싶다.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 내가 잘 살고 싶다. 내가 행복하고 싶다. 그러면 그 말은 입으로 자기 생각으로 뭐라 그래요? 예수를 안 믿는 분이기 때문에 말은 어떻게 해요? 네, 그래요. 그러면 제가 또 나가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생각해 볼게요. 그냥 죽을래요. 그런다고. 왜? 안 보이니까. 의사는 이렇게 하면 산다고 하고서 보이는 걸 주잖아요. 그죠? 보이는 걸 주잖아요. 자, 보세요. 보험. 저희 교회에 보험 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그거에 한번 이렇게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왜 보험은 사람들한테 유익한데, 자동차 보험이라든지 생명보험이라든지 암보험이라든지 이런 거를 그냥 알아서도 들면 되지 왜 보험사원이 그거를 들어달라고 막 부탁하면서 다니까,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보험은 자, 내가 돈은 지금 주는데 보상은 뭐예요? 나중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급 후 혜택을 받으니까 이게 굉장히 사람한테 이게 곤란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알려주는 직원이 필요한 거예요. 영업사원이. 그렇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의사들은 돈 받고 바로 뭘 줘요? 약을 주거나 수술을 해주거나 조치를 취해주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 돈도 안 받지만 하나님은 뭐부터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부터 하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부터 주시고 고쳐주시니까 우리 눈에 아직 우리는 고침을 받은 거예요? 받지 않은 거예요? 받지 않은 거죠. 우리는 지금 잘 살게 된 거예요? 아니에요? 안 된 거죠. 우리는 질병을 지금 치료받은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안 된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언약이란 말이야. 할렐루야.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분을 신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저는 그걸 믿기 때문에. 약보다 그걸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네. 하나님이 너를 그 자리에 세우겠다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의사들이 저보고 디스크 협착증이 있어서 목사님 그대로는 걷지도 못해 수술해요. 그래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까지는 설 수 있게 해주신다는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그냥 서 있는 거예요. 수술 안 하고. 네. 계속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감기에 걸리고 뭐 하고 이렇게 해도 그걸 안 믿기 때문에 그냥 병원 안 가는 거예요. 네. 그게 한 해, 이 두 해 쌓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면역성이 생겨서 아예 뭐 갈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게 증명됐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죠? 예전에 코로나 없을 때는 조금만 아프면 감기, 몸살 병원에 막 불이 나게 막 다니던 그 마음 약한 사람들이 코로나라는 게 생기니까 뭐예요? 병원에 오질 않는다고. 그게 다 뭐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 믿음에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야고보를 통해서 뭐예요? 행하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기가 보고 느꼈으면 깨닫는 거예요.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제일 먼저 느낀 그 경건은 예수 믿고 집에 나올 때 부인이 뭐라 그러면 아 시끄러. 알았어. 아이고 알았어. 이러고 나와서 옆집 아줌마를 만나면 두 손을 가지런히하고 어머 안녕하세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하던 게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제일 먼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저는 예수 믿고. 네, 거짓이구나. 나 거짓된 인생이다. 밥 해주는 사람은 옆집 아줌마가 해줘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한테는 왜 이리 친절하고 나는 왜 이렇게 거짓되게 살고 나를 밥을 해주는 사람에게는 시끄럽다고 그러고 응? 보기 싫다고 그러고 말이 없는 거 보니까 여러분들도 그러는 것 같아. 그냥 잘 되는 게 어떤 건지를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게 어떤 건지 모르는 거야. 단 한 번도 모르는 거예요. 잘 되는 게. 예. 예수 믿기 전에 잘 되는 게 뭐예요? 내 자식이 잘 되는 거, 내 가정이 잘 되는 거, 내 진짜 친척이 잘 되는 거 몰랐던 거예요. 왜? 내 생각대로 했으니까. 어떤 기준점도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된 경건이라는 것은 뭐예요? 말씀만 듣고 거울 앞에서 아무것도 뭐가 묻었는데 띄지 않고 이러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말씀만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이 거짓 믿음이고, 참된 믿음이라는 건 보고서 깨닫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면 해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언제나 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예.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것은 헛것이라 그랬어요. 예. 자, 누구든지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것은 헛것이다 이랬어요. 우리 코치들이 저를 만나면 그 사람들이 뭐 교회라는데 생각지도 못해요. 아무 저것도 못해. 근데 그 코치들이 저 만나면 할렐루야 그래요. 식사기도 하고. 에? 자기 사랑하는 딸을 목사님이 소개시켜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자기 생각에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굉장히 좋은 거구나를 보고 깨닫고 알게 됐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 목사님을 처음 봐요, 저를. 그러잖아요. 저를 처음 봐요. 거기 우리 동네 뭐, 여기 뭐, 우리 같은 교단에 있는 원당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이 계시고 뭐, 굉장히 많아요.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런데 그 목사님들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잘 생각해 보시면 안다고.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교회 왔든 요 모습, 저기 가서는 저 모습, 여기 가서는 저 모습 이렇게 살아서는 불교를 갖다가 이리로 만드세요. 불교를. 차라리 거기서 연부를 외는 게 나아요. 아무 변화가 없는데 뭐하러 하나님을 욕먹이고 이 자리에 앉아있어. 변화가 돼야죠. 잘 살고 행복하고 그전에 마음이 편하고 진리가 정말 나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죠. 용서가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된 경건은 첫 번째, 참된 경건은 듣기는 빨리,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하는 거. 둘째, 참된 경건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 셋째, 참된 경건은 어려운 이웃을 사랑으로 돌보고 또 미운 사람을 포옹해 주는 거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으실 때 여러분과 저는 정말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참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많은 사람에게 정말 빛과 소금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것, 또 하나님이 약속해준 그분들하고 나하고 다른 점은 하나님께서 약속해준 그런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5월 가정의 달 아버지 하나님 마치기 전에 우리가 정말 중생해서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5월 가정의 달 5월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주신 작은 일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가정의 달 네 번째 아버지 하나님 주일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정말 세상에서 우리의 생각과 잘못된 것을 아버지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온 지금까지 세월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하나님께 참여하듯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난 것 같이 중생하게 해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출발점에 서서 그 출발점에서 내가 하나님한테 달려갈 것인지 달려가지 않을 것인지 그 선택은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이라고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아버지 이제 내가 그 어떤 것이 나를 붙잡아도 내가 하나님을 향해 그 진리를 향해 달려갈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 이렇게 헌금으로 예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을 드렸사오니 아버지 드려주 손길에 축복하여 주시옵고 또 집에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격리하고 있는 우리 최승원 교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참된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 작은 교회 섬기기에 찬양으로 복음 사역하기에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 정말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버지 수고하고 애쓰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쁨과 그의 육신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으로 지켜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 모여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다 사정이 있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먼저 아버지 하나님 육신에 아버지 질병이 아버지 계시는 분들 아버지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 번째로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근심 아버지 하나님 내가 풀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버지 보혈의 능력과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히 나아갈 바를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 미래를 근심 걱정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하나님 귀한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아갈 바를 지켜주시고 항상 함께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지금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듣고 말하고 또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정말 참된 제자, 참된 자녀로서의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